네, 오늘 여호수아 3장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요단강 바로 건너기 직전이었죠.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약궤가 제일 앞에 나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리고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보통 뭐 언약궤 있는 걸 빼앗기면 안 되니까 우리 보통 전쟁을 벌이면 이런 걸 중앙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의 전쟁에 있어서 언약궤가 항상 앞에 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따라간단 말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죠. 이게 영적인 그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갔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 안에서도 이끌고 밖에서도 이끌고. 근데 이게 이제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 자아로는 하나님이 앞에서 설마 이끌겠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아는 자꾸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 내가 내일이나 모레를 생각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근데 그게 이제 일생이 거기서 이제 종처럼 매여가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신기루처럼 가다 보면 안 잡히고 세월만 계속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앞서 행하고 또 하나님이 미리 가면은 앞에 다 여호와 이래 준비해 놓은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여기 유럽에 가보니까 또 유럽에 간 이유가 있잖아요. 그 기독교 문화권에 가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도 뭐 어디 전라도를 가든지 그 서울을 가든지 또 미국에 가든지 뭘 믿고 가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보면은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미국 갔을 때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고, 준비 안 돼 있는데 왜 보내겠어요? 그죠? 시간 낭비죠. 여행하러 갔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서울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가게 해서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 이걸 알 때 우리가 내 머리를 쓰거나 계획을 짜거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거나 준비하거나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은 그렇게 살면 피곤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대로 인생이 될 것 같지만 꼭 그렇게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는 믿는데 미래 계획은 내가 다 세워. 철저하게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자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보면은 첫 번째가 알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걸 알미죠. 그것도 이제 내가 이렇게 내 쪽에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지방교회 사람들, 이 워치만이나 위트니스의 책을 많이 보고 굉장히 많이 봐요. 공부도 엄청나게 하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주체가 나라. 그러면요 40년을 해도 실제가 결혼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글삼켜 죽었다 하는 것을 성령이 내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안 가르쳐 주는데 까짓 거 내가 공부해 보지. 근데 공부는 하는데 지식은 되는데 실제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 환경과 관계 안에서 정말 힘든 일이 오는데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글썽게 죽었다는 것을 내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내 의지로 확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내가 알고, 그러니까 혼의 기능 중에 지적인 기능을 가지고 내가 글썽게 죽었다는 걸 알고 내가 글썽게 죽었을 믿습니다 하는 건 내가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근데 진짜 어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오거나 형제자매들과 부딪히거나 상처를 받거나 하는 일이 오면 혼의 지식이나 혼의 결단력은 절대로 못 이겨요. 환경과 어려움을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오천만리도 그 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알긴 아는, 내가 글썽게 죽고 부활했음을 알긴 아는데 성령의 계시로 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성령이 열어서 알게 해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열어서 아는 거하고 성령이 열어서 알게 해주는 거 대단히 다릅니다. 내가 글썽게 죽었다는 것을 내가 공부해서 언어를 공부해서 뭔가 알게 된 것은 그거를 선악의 지식이라고 해요. 선악의 지식. 지식은 힘이 없어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알아진 것, 성령이 눈을 열어서 알아지게 해줘서 내가 딱 알아진 거는 그거를 생명이라고 해요. 그 생명은 저절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동적인 반응이 나와요. 저절로 반응이 돼. 내가 죽었다가 저절로 반응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께 부활했다가 저절로 반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명이니까. 죽고 부활한 생명이니까. 지식은 저절로 반응이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죽었지 또 계속 곱씹으면서 노력을 해야 돼. 힘들어서 못합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내가 복음을 공부하고 내가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은 시간이 지나보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아는데,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뭘 아느냐면 성령의 계시로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 즉 다른 말로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은 율법이에요. 내 쪽에서 막 하나님께 접근하죠. 밑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결국은 이 아주 고봉의 수많은 말씀을 내가 공부하지만은 하나님 쪽에서 내게 계시해 주는 거하고 내가 알아가는 거하고 이게 이제 복음과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모르면은 모든 걸 다 하고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뭐 지방교회도 들렀다가 구원파도 들렀다가 형제회도 들렀다가 오만 데 다 들렀다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30년, 40년 해다 오신다. 근데 뭐가 안 뚫리냐? 율법과 복음이 안 뚫려요. 율법과 복음이 안 뚫리면 결국은 뭐냐? 원점입니다. 원점. 아무리 많은 말씀을 공부해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아 자체가 옛사람이거든요. 자아 자체가 옛사람이니까 옛사람이 아무리 고봉의 말씀을 놀라운 말씀을 보고 경험해도 자아는 원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1분 영상에 올렸죠. 오뚜기죠. 오뚜기가 안에 자기중심성이 딱 있다. 그 오뚜기가 은혜가 오면 이쪽으로 확 가죠. 은혜를 확 받죠. 은혜 확 받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으로 딱 돌아가. 환난이나 괴로움이 오면 확 넘어졌다가 또 계속 넘어져 있냐? 아니야. 또 딱 착 또 온다. 은혜 오면 이리로 가고 은혜가 식으면 이리로 가고 갔다리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딱 열에 쓰게 돼요.
아무리 이쪽으로 눌러놔도요. 눌러놓은 걸 딱 떼버리면 딱 이렇게. 자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아는 자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다른 세계지. 그게 갈라져야 되지. 육과 영이 안 갈라지면 소용없어요. 근데 사람이 육과 영을 나눴다 하는데 육과 영에 대해서 막 공부도 하고 막 수많은 공부를 해요. 근데 육과 영이 내 속에서 안 갈라집니다. 공부로는 갈라졌는데 내 안에서 안 갈라졌어. 그건 원칙. 그래서 말씀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해요. 그래서 워치만 니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뭐래요? 예리하다. 예리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두리뭉실하면 안 된다.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리해야 돼. 그래서 예리해야 혼과 영을 찔러 쪼갤 수가 있어요. 뭉툭한 것은 절대 찔러 쪼갤 수 없어요. 저도 혼과 영을 찔러 쪼갤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았고요. 근데 내가 진짜 망하는 자리에 가니까 혼과 영이 안 쪼개지고는 못 살겠어요. 혼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스트레스가 감당이 안 되고 상처가 감당이 안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감당이 안 되고 내 자신이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처음에는 환경이 힘들어요. 처음에 두 번째는 관계가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약과예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내가 힘들죠. 내가 힘든 게 뭐냐?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정신적인 문제. 결국은 뭐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풀면 어디까지 가냐면 자아로부터 해방이 돼요. 자아. 내가 내 자신에게서 해방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가 다 이게 그 사람이고 이게 파쇄될 때 안에 이제 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혼이 이게 그 사람이고 이게 무력하다는 것을 계속 우리 삶 속에서 계시해 주시는. 야, 혼으로는 안 돼. 응? 혼은 몸의 죄의 권세에 대해서 약해. 아무리 해도 원점이야. 혼이 아무리 선해도 혼은 무력해. 기독교인들이 제일 환호하는 게 선한 혼입니다. 선한 혼. 그래서 악한 혼을 선한 혼으로 만들겠다. 이걸 평생을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선한 혼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생각, 선한 감정, 선한 의지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는데 파도 한번 쳐버리면 다 먼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완성에서 출발하잖아요. 우리는 영은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영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미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어렵다고. 그래서 이 영에서 영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속 사람이고 이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구나. 이걸 알 때 내가 뭐 영에 속한 사람이죠. 예를 들면 일반 교단에서 영에 속한 사람 하면 되게 싫어해요. 또 마틴 로이드 존스도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면 좀 싫어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 가운데 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것 때문에 싫어한다. 그럼 양지주의처럼. 그런데 이제 그런 등급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게 등급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에 속한 사람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도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출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도 일반적인 목사들이 잘 몰라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출발이 우리가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다. 이미 그리스도인은 영이
살아난 존재로서 그렇게 이미 완성된 존재로서 그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출발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출발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승점이 안에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물을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막 같이 해보면 말씀을 알기 위해서 복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야기를 해요. 20년, 30년, 40년 막 노력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되냐? 아니 노력했으니까 안 되죠. 노력했으니까. 내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스티븐 맥베이가 첫 번째 비밀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하나만 하면 다 되는 걸 가지고 수많은 걸 가지고 노력을 시켰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궤가 앞서가잖아요. 앞서가니까 어떻게 전쟁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 그죠?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백성들이 뭐 여호수아한테 우리가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요단강 중에서 어느 부분으로 건너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어느 부분으로 건너가야 되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묻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서가는데 언약궤가 앞서가는 쪽으로 따라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궤가 앞서가는 데로 따라갑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보면 첫 번째가 알미고 두 번째가 믿음이고 세 번째가 나를 드림이에요. 내 몸을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도록 내어드림이 돼요. 막 헌금을 많이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열심을 바친다 허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도록 쓰십시오 하고 내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혼을 쓰시는 거예요. 몸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승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내 존재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해요. 교회 일에 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봉사에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결과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나를 드린 결과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봉사가 나오게 하고 헌금이 나오게 하고 뭐 성경 공부가 나오게 하는 그건 결과예요. 그게 세 번째 됐잖아요. 네 번째가 뭐냐면 영을 쫓아 행하니. 영을 쫓아.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영을 쫓아 행한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네 번째가 이게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아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려면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알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영을 쫓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1번, 2번이 돼야 3번, 4번은 저절로 된다. 근데 1번, 2번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알고 믿고 하는데 3번, 4번이 안 되는 분도 대단히 많은 것이에요. 3번, 4번. 나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가만히 있는 거. 이 3번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4번도 모르는 사람이 부직이 있어요. 앞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 복음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3번, 4번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요 다 일부분밖에 모르니까 거기서 다 막혀요. 가다가 다 막혀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 보여주는 것은 이 네 번째예요.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삶. 그래서 제가 망하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제가 뭐 하나님 앞서 행해 본 게 거의 없어요. 계획을 세워본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계획이 없잖아요. 1년, 그러니까 만약 1월 1일이 되면 교회 표도 없고 1년 동안 어떻게 산다 계획이 일절 없어요. 수련회 계획, 무슨 계획 하나도 없어요. 새벽 기도, 뭐 수요 예배, 뭐 어떤 것도 계획이 없어요. 아무 계획이 없어요. 헌금에 대한 계획도 없고 헌금 어떻게 쓴다는 계획도 없고 아무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요. 주어진 대로. 주어진 대로. 그냥 주일날 말씀 전하고 말씀 나누고 그걸 같이 누리고 또 우리 가운데 뭔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같이 놀러도 가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 갑자기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하고 싶다 하면 또 성경 공부가 생겼다가 하기 싫다 하면 또 문 닫았다가 그냥 생겨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하거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진짜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기다리니까 점점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점점 앞서서 사람을 보내고 성경 공부가 생겨나게 하고 사람이 찾아오게 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뭔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보이고 지금은 점점 바빠지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언약궤가 앞서갔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조차도 너무 쉬워져요. 자, 뒤에 알겠지만은 요단강이 이때 범람할 정도로 물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우리는 이렇게 요단강이 막 범람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요단강을 우리가 밟으면 멈출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밟는다. 믿음으로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습니다 하고 요단강을 밟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요. 먼저 들어가서 물이 쫙 위로 다시 아담 지역까지 영유로 상류로 쫙 올라가서 벽을 딱 만든 다음에 그 자리로만 건너야 돼요. 하나님이 쫙 갈라놓은 그 길로 건너가야 되지 자기가 믿음으로 밟는다고 해서 물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앞서서 항상 행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상황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제 자아는 그렇지 않고 이 길로 가면 더 좋을 텐데 저 길로 가면 나쁠 텐데 항상 여기서 못 가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을 가죠. 가보면 별거 없어요. 제가 첫 목회 98년도부터 해가지고 2010년까지 진짜 열심히 쫓아다녔거든요. 쫓아다니면서 정말 제가 혼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경건의 방법들을 쫓아다녔어요. 갈 때마다요 너무 좋은 경건의 방법이 많아요. 가정사역, 제자훈련, 1:1, 제자 양육, 큐티, 성령사역, 내적치유, 축사, 양육체계, 사랑의 교제, 열정적 영성, 셀교회, 지텔교회, 제가 보면 감동을 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면 너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 열심으로 쫓아다녔어요. 제 열심으로. 제가 보기에 좋아서 제 열심으로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그때 제가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 또 감동도 받고 가져와서 해보면 또 나름대로 역사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절망적인 상황에 가니까 제가 12년 동안 배웠던 모든 프로그램이 쓰레기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기도, 큐티, 축사, 내적 치유, 성령사역
정말 1도 도가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상황에 가면 아무것도 쓰잘데없어. 그때 딱 빛이 비추는 경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경건의 방법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는 계신 그리스도.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모든 방법을 추구했구나 이 알았어.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미 살고 있고 사실은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미 죽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이것이 진리고 실제구나. 이렇게 되니까 어디서 해방되느냐? 나의 제한에서 해방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나의 한계로부터 해방된다. 근데 내가 죽었다는 것을 모르면은 내 능력과 지혜와 내 생각과 나의 자원의 한계에서 절대 못 벗어나.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 한계에 이제 제한 안 받죠.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제 모든 일을 그리스도가 할 거니까 나는 이제 안식하고 쉰다.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이것만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이 밭이 보화를 받았는데 자기 속에 보화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밭에 그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어.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밭이 너무 좋아. 이 밭이 옥토라. 그렇죠. 밭에 여기 감자만 심었다 하면 감자가 막 엄청나게 열리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가 줄줄 달리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줄줄 이 나무가 막 이 밭이 천평되는 밭이 이 산에 있는 부엽토를 가져와가지고 막 땅이 막 부들부들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농사만 짓다 하면 대풍년이 드는 거야. 그 사람은 계속 땅만 기경해. 안 그렇겠어요? 땅만 기경해도 먹고 사니까. 근데 땅만 기경해도 먹고 사는 사람이 저주예요, 저주. 계속 혼만 기경하는. 근데 옆에 있는 천평은 완전히 도착밭이다. 아무리 뭐 해도 이 소출이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을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해요. 아무리 걷어내도 돌밖에 안 나와. 근데 계속 돌을 걷어내다 보니까 그 밑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된 다음부터는 뭐예요? 농사 안 짓습니다. 그때부터는 쉬죠, 놀죠. 그냥 뭐 채굴 것만 팔아도 뭐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그 사람 인생을 바꿨고. 율법주의는 이 자아를 계속 농사짓는 거예요. 기경하고 바꾸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바라보고 계속 내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얼마나 잘하느냐 계속 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치로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됐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풍성함을 다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 아주 핵심이고 여기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